아삽의 시죠. 성경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이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또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또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시는 시로 읽어야 되겠죠. 시는 주로 이렇게 상징이나 은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또 특별히 시를 읽을 때는 누가 썼는지 그 시를 그 쓴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시의 내용이나 그런 글들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아삽의 시다. 12편 정도 아삽의 시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아삽의 시 속에는 이제 그가 원래 그 성가대를 지휘했던, 이제 지도했던 사람이고, 그 후손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던 그런 이제 후손들이 아삽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삽은 성전에서 섬겼던 그런 인물이고, 또 성전을 아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아삽의 시를 읽을 때도 이제 아삽의 12편의 시를 썼으면 이제 아삽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든지 아니면 작가든지 간에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반복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썼거든요. 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옥중서신 썼는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두 서신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작가가 굉장히 탁월해도 한 작가의 의식 속에 있는 언어들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뭐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작가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단어를 쓰긴 했지만, 보통 작가의 경우는 거의 이제 언어가 이제 반복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제 서신이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어떤 언어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한 시인이나 한 작가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언어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삽의 시를 읽을 때도 아삽의 어떤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도 아삽의 시, 다른 시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고요. 또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도 없고요. 근데 다만 한 사람이 쓰는 글이나 시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언어나 또는 리듬이 있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은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죠. 시는 주로 이제 노래와 기도로 이제 담기기 때문에 잘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죠. 지금 이제 시편 13편부터가 이제 아삽의 시로 나오는데, 이 시편 특별히 1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를 이제 아삽이 시를 썼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가 있고 또 덜 유명한 시가 있죠.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거죠. 제가 좀 글을 많이 쓰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집필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저는 간단합니다. 많이 해야만이 그 중에 하나 두 개가 잘 알려지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굉장히 많은 책을 출판해도 그 중에 한두 권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작이라는 것은 다작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이번에 금메달 받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번을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클로이 킴 같은 선수도 4살부터 스노보드를 이제 배우잖아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아니 LA에 살면서 눈도 안 오는데
눈도 하는 엘리의 삶에서 스노보드의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이건 그 천재적인 거예요. 완전 천재적인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것인지 아주 굉장히 잘하려면 일찍 시작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거나 탁월해지기는 어려운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한 길 쭉 가는 거예요. 네. 또 그냥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건데, 뭐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시편 75편은 이제 그 아삽이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반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심플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보면은 성경이 안 풀립니다. 원래 시라는 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만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처음부터 깊고 심오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그 진리를 놓치게 되죠. 1절에 보면 그가 감사한 이유가 1절에만 해도 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네,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삽이 주로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움이라는 언어예요. 가까움. 또 거리감. 그러니까 시편 13편 27절 28절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거리를 얘기하는, 멀리하는,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또 주를 떠난 사람들은 주께서 멸하다. 근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거리를 얘기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를 보면 그 거리를 굉장히 강조하죠. 가까움과 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름은 곧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주님이 가깝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시편이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는 성전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어디를 가까이 하는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거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또 자주 접촉하는 책, 또 자주 접촉하는 음악, 또 자주 접촉하는 장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삽의 경우는 이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소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아삽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지키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목회자들이 또 지켜주려고 하고 노력하잖아요.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까이 해야지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네.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재밌는 게요. 항상 부모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져가는 게 많아요. 진짜예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자녀하고 가까이서 늘 가까이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릿광도 부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거리가 있으면 잘 안 돼요. 네.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을 왜 좋아하시냐면 야곱이 에서보다 실수가 많거든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에서는. 네.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후회를 하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칼빈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얘기하는데, 율법적인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룟 유다 또는 사울왕, 또는 에서. 왜냐하면 후회는 하는데 하나님 품에 안 안기는 거죠. 근데 야곱이나 다윗은 복음적인 회개를 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하고 저 하나님 떠납니다. 이러면 다르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 다 잘못할 수밖에 없죠. 잘못하지 않으면 하나님이게요. 그리고 십자가가 필요 없게요. 다 잘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 번 예언을 썼지만 우리 큰 딸이 3살쯤 됐을 때인데 착한 아이예요. 근데 한번 제가 훈육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큰 아이한테 훈육을 했더니 제 품에 꽉 들으면서 아빠 잘못됐어요 그러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빠 싫어요가 아니라 아빠 잘못됐어요 하고 품에 안기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아요. 네. 여러분 그릇도요, 항상 가까이 있는 그릇에서 쓰임 받죠. 저 찬장 안에다가 아무리 좋아도요, 저 깊숙이 넣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까이 해야지 사랑도 받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뭐 하나님 불편하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서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쓰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도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또 성경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실망을 하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다면 가끔 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리는 혜택,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이제 교육생활 많이 했는데 목회자들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목회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물론 목회자들에게서 실망을 안 받으시지만 목회자들이 줄 수 있는 무한한 축복과 지혜와 또 중보기도와 또는 이런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어떤 장로님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로님들 되게 좋아해요. 존경하고.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또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두 사람이 받은 상처 때문에 모든 걸 절대화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실수를 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 다 폄하해버리고 나쁘다고 그러고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적절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특별히 예배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가까이 하는 것들이 이제 친밀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삽이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데 주의 이름이 가까이 했다. 제가 보니까 책도요 늘 가까이 한 책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접촉하는 책에 금방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내가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이제 거리의 문제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죠. 요즘 물론 이제 이제 스마트폰도 나오고 카톡도 있고 또 영상으로 화상으로 통화도 하고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이 거리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가까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울타리를 쳐야 돼 조금.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둬야지. 보면 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1절에 보면 감사할 게 뭐냐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 뭘까? 구원의 일이죠. 특별히 이제 아삽의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용의 머리를 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 이게 wonderful deeds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감사는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은혜들이 구원 속에 담겨 있어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할 수 있겠느냐.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엄청난 역사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비밀 속에 어린 양이 보혈을 흘리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약에 오게 되면 구원의 한 드라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드라마가 전개가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시편 74편의 어제 말씀인데요. 보면은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 전에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영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옛뱀을 머리를 쳐버린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옛뱀 머리를 쳐버린. 14절에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셨으며 15절에 보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인하여 그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2절에서 먼저 이제 그 관심을 갖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이게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죠. 정한 기한.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굉장히 고민했던 건 뭐냐면 왜 죄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무성하게 자라고 주인들이 악인들이 아프지도 않고 힘도 세고 고난도 없고 평안하고 이런지 고민하다가 성서에 깨달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되니까 하나님의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악인들이 순식간에 망하더라는 거죠. 패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이 지금 보고 있는 감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 그 정한 때를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기다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많은 분들이요 뜻과 때를 혼돈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생각보다 좀 더디 오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힘들어하는데 인생은 어차피 기다림이죠. 기다림인데 가장 적합한 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한 기약, appointed time,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는데요. 하나님이 되면 모든 걸 이루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만 또 하나 제가 많이 분별하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 아주 깊이 묵상합니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되고요. 또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가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해하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해. 사람들은 이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내 때를 위해서 많이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제일 나쁜 게 조급하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말은 망하다는 거거든요. 조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hasty and waste라는 말을 썼어요. 뭐냐면 조급한 게 쓰레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정확한 때 그 타이밍을 놓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건요, 안 되는 게 또 축복이에요. 뭐 우리가 늘 간증하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비전 센터를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알아봤지만 안 됐어요. 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아주 정확한 때, 적합한 때에 된 거죠. 또 지금 그 뉴요프 그 부지도 이제 그 처음에 그 땅과 접촉했던 건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우리 지대현 장로님하고 또 차영구 장로님하고 만났어요. 2009년에 이제 세상 비전 교회 시작이 바로 전에 이제 이전 성비던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뉴요프 처치에 계신 분들이 그 와서 목회를 하면은 좋겠다는 거야. 근데 안 됐어요. 내가 이제 안 된 게 아주 잘 된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만약에 제가 갔으면은 복잡한 일이 많은데 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교단과의 관계도 다 정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딱 3년이 지나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 같이 통합도 하고 땅도 우리가 구입하고 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떤 건 안 되는 게 은혜인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unfold 해주죠. 보여주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급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4에커 정도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본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많이 지어졌어요. 네, 가보니까 아내가 많이 됐어요. 5월 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여튼 그
그 땅 사이커를 그 중동계 유태인이 700만 불에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팔 뻔했어요. 우리는 다 팔기로 했어요. 근데 그 본인이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들어와야지 이제 그 용자를 받는데 아주 도움이 됐기 때문인데 안 되는데 지금 1450만 불에 지금 팔려고 하거든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하셔야 돼요. 기다렸더니 그냥 750만 불이 더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곧 이제 곧 계약에 들어갈 것 같은 전망이에요. 네. 이번엔 될 것 같은데 봐야죠.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중에 아마 PLC 사인하면 에스크로 들어갈 것 같은 전망이라고 우리 담당하신 장로님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돼서 좀 섭섭하고 속이 상했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 참 은혜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 시간이 빠르고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바르게 심판한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지금 그 바르게란 말이 이제 이전 성경에 보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upright.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아삽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악인과 의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이건 시편 전체의 스토리예요. 시편 1편 보면 복인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분별하고 그리고 의인을 또 분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삽의 고민은 뭐냐면 왜 악한 악인들이 뭐 잘 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교만하고 말이죠. 그런 거죠. 오만한 자들. 네. 하나님께서 근데 얘기하신 거죠. 때가 되면 내가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동시에 재판장이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만한 자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교만한 자. 네. 3절 오시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이 뿔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뿔은 뭐냐면 이건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미저리 어떤 비유에 관한 건데 동물의 뿔을 보면요. 뿔을 가진 동물들이요. 굉장히 영화스럽습니다. 예를 뿔은 능력과 힘과 또 위엄과 영광과 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슴의 뿔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또 섭불소인가? 네. 대단합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막 사자도 받아버려요. 사자도 한번 정글의 왕국을 보면요, 받아버리면요, 빵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그 힘, 능력 또는 아름다움, 영화스러움을 자랑하는 건데 악인이 뿔을 들었는데 하나님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뿔을 이제 쳐내시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뿔이 아름답긴 하지만 뿔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네, 이게 지혜죠. 겉으로 드러나니까 교만해지고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는데 뿔을 들었다는 거죠.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먹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무 뿔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체라는 거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이게 이제 한나가 감사했던 노래 중에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하나님 모든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주제가 되심으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교만한 걸 제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오만한 걸 제시를 하세요. 역사적으로 7가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시기하는 것, 탐욕, 또 탐식. 네. 탐식도 나빠요. 네. 오식은 더 나빠. 네. 삼식도 괜찮아. 근데 오식은 너무 네. 네. 탐식도 문제가 되죠. 네. 하나님 싫어하는 7가지, 가장 역사적으로 7가지 죄 중에 이제 하나가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근데 교만이 겸손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겸손처럼 소중한 게 없고, 또 겸손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쉽게 교만해지는 거죠. 조금만 잘 돼 보세요. 그냥 방심하고요. 조금만 잘 되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민감하고 간절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딱 간단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새벽에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잘 나가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래야지 스스로가 고난에 처하려고 노력해야지 겸손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디어집니다. 인간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예.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 네.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그냥 지난번에 어떤 의사가 썼더라고 글을 썼는데 자기가 어떤 환자를 하나 고쳐줬는데 나으니까 그렇게 못된 짓만 하더라는 거야. 괜히 고쳐줬다고 네.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축복해 줬더니 그거 가지고 죄지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를 다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좀 콕콕 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지만 약간씩 뭐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네. 아멘도 하나씩 하여튼. 그런 건 아멘하기 싫어하시죠? 네. 뭔가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 되는데 조금 사업이 어렵든지 또 자식이 속썩이든지 아니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이든지 아니 몸에 병이 들든지 그래가지고 뭔가 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울 보세요.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몸이 좀 약해가지고 항상 그냥 신경을 쓰는 거죠. 조금 어제도 그냥 어제도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저 그냥 너무 이틀이 몸이 안 좋은데 조심스러운 거 하는 거예요. 또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도 일이 많은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부족한 게 축복이고 약한 게 축복이고 또 저는 머리가 좋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연구를 해야 돼요. 설교 한 편도 준비하려면 엄청 연구를 해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10편, 15편 하나를 묵상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10편 책도 읽고 또 다른 책도 읽어보고 내가 한 묵상이 맞는지도 보고 그래 겨우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저보고 설교를 쉽게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내일은 이제 외부 강사의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번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을 이제 좀 잠시 내려놓고 다른 설교 하는데, 그 설교를 또 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또 준비를 하고, 네, 또 묵상하라고, 새롭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감사한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말을 잘해. 그래서 그냥 강단에 올라가면 그냥 수술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말을 너무 잘하는데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는데 책을
겨우 한 2권 출판했나 말아요. 왜냐하면 너무 달변이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다 원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은혜예요. 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 부족한 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인 거죠. 이번에 한 권사님 가정이 이제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사업을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컴퓨터 하나 딱 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죠. 근데 그때 한 전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더래요. 요한복음 2장의 설교, 빈 항아리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김수정기 가가지고 조그만 항아리, 이런 항아리 6개를 사온 거예요. 또 항아리 사러 갈까 걱정이 되네. 아이고, 6개를 놓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넣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 3년 만에 머리가 명석합니다. 한 해 매출이 1억 불이 나온 거예요. 한 해 동안 1억 불. 안 믿어지죠? 1억 불. 네. 3년 만에 다 해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신방 가서 이번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했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항아리 6개 놓고 기도하던 것들이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도 어떻게 받느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 부족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몇 년 만에 그냥 비즈니스 그런 사람 뽑혀가지고 사진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부족한 게 은혜구나. 또 때로는, 죄송합니다. 때로는 망하는 것도 경험을 하는 게 힘들죠, 물론. 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험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갔는데 이제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이런 항아리가 6개가 있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좀 뭔가. 네.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김수정기에서 항아리나 사올까.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항아리나 좀 사오고 더 기도할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토록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놀라운 거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진짜 한 3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을 만날 때마다 가끔 교제하고 제가 이제 멘토를 해주거든요. 아주 20대부터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멘토를 해주는데 실패도 하고 뭐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뭐 소송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뭐 너무 지혜롭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만나면 멘토링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효자예요.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하와이에서 영성 그 세미나 인도했는데 그때 어머니 기쁘게 준다고. 그 당시에 그 세미나 했던 강사님들하고 저하고 식구들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기쁘게 효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 접대하고 이동 목사님이랑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접대를 하고 이동 목사님 또 박은주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제했는데. 축복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어려움 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이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술 거품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르면 이게 발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악인을 심판할 때 바로 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인들이 번 돈을 순식간에 뺏어가지고 의인에게 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악인이 열심히 자기가 돈 벌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거품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발효가 된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로 돌아오기 원하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여기 보면 섞은 것이 있다는 것은 술이 독해졌는데 거기다가 향신료를 넣어버리니까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뿔을 들고 교만을 떨 때, 악인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때, 교만을 떨 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정확한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시고 악인의 뿔을 꺾으시고 그리고 의인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9절 10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성경에 시편에 보면 겸손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은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쓰냐 오만한 자에 재난지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는 매점같이 급사하게 말린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삽이 고민했던 문제가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에 바르게 심판하시는데 기다리셨다가 악한 자에게 진노를 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 걸 많이 얘기하는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높아지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의 경우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머무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실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적용을 잘합니다. 또 적응을 잘합니다. 빛에 취할지도 알고 풍부에 취할지도 알고 또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또 감사하고 또 좀 가난하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부자인가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10만 불씩 벌어도요, 자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한 달에 10만 불 벌어서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000불, 2,000불을 벌고도 웰피어를 받아 살아도 감사하고 자족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보니까 이 마이크 하나예요. 지난주도 하나던데 여기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가지고 해보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자족하고. 네, 2개 있을 때는 2개 가지고 쓰고 하나 있을 때는 하나 쓰고 그러는 거죠. 네, 그거 대단한 거라고. 네. 웬만한 건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말라고. 네. 제가 이제 교대하는 목사님 한 분이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구약 설교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본문을 읽고 구약 설교를 못하게. 근데 이 장로님이 돈도 많고 또 조그만 교회인데 그 목사님한테 좀 잘할 때도 잘하다가 또 가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설교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하고 좋게 안 지내면 쫓겨나게 되고, 근데 장로님도 잘해줄 때는 막 또 성지수도 갔다 하러 돈 주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너무 잘해주다가 또 속상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대요. 나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 설교하지 말고 신약을 읽고 구약 얘기를 하라고. 히브리서 읽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가인 얘기하고 아벨 얘기하고 신약이 얼마나 얘기 많아요. 신약 읽고 계속 구약 얘기를 하라고. 뭐 이렇게 걱정하냐고. 네, 그분이 그래서 잘 지내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또 기분 좋다고 이스라엘 갔다 오라고 그러고 여행도 보내주시고. 네, 우리 교 장로님도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다. 네. 아니,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싸울 게 뭐가 있냐고. 아니 그냥 구약 얘기 못하게 하면 신약 읽고 구약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싸우면 떠나야 되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 지혜롭게 목견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한국에 아주 큰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내가 코치를 해드린 대로 하더니 이번에 한국에 큰 교회로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코치를 잘하죠? 싸울 게 뭐가 있어. 네. 어떤 장로님 별분배. 어떤 목사님이 한번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눈 뜨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한교회 장로님,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눈 뜨고 사도신경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가르쳤더니 싸우지 말라고. 그럼 내일 다음 주부터 눈 감고 하겠다고. 뭐 어려워요. 돈 넣는 것도 아닌데. 눈 떴다 가면 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그 장면도 좀 너무 재밌어요. 아니 사도신경 눈 감고 하고 싶으면 눈 감고 하면 되지. 그 눈 뜨고 사도신경 하는 목사를 볼 게 또 뭐야? 하여튼 별꼴이 새목꼴이에요. 하여튼 이게.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싸움할 게 없어요. 싸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또 살아가고 또 때가 되면 또 다 이게 은혜를 받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또 이 설교할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반주자님 부모님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톤 말린 것도 가져왔어요. 이야, 참 할렐루야. 그냥 계속 톤만 먹고 생겼어 그냥. 이게 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요, 잘 돼도요, 조금 너무 잘된 체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하게 지내세요. 왜냐하면 이게 뿔이 아름답지만 이게 너무 드러내면 안 됩니다. 깨지지하게 다녀야 돼. 깨지지. 저들 보세요. 나는 불쌍해 보여. 불쌍해 보여. 나보고 불쌍해 보인다. 불쌍해 보여. 네, 그래. 꼭 중국 사람처럼 돈 많이 가진데 안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너무 드러내면은 좀 그렇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드러냈을 때는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착한 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착한 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착한 일 하더라도 당장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섭섭하잖아요. 요셉 보세요. 착한 일 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죠. 또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요, 정한 때가 되니까 어포인트 타임 되니까 하나님이 쫙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려고 제가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네,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